파송을 받고 이렇게 바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영광인데 마음 안에 이 수많은 이 감정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삶의 이야기들로 풀어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우간다로 가게 되신 겁니까? 혹은 원래부터 우간다 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 꿈이 선교사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 자리에 나눈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러한 시간 속에 사람이 드러나게 하고 경험한 체험들이 조명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일단 고향이 대구예요. 아마 다들 잘 모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이 어차피 이제 제가 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고백을 할 것이 있어요.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용감해진다고, 이제 곧 나갈 사람이라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륜교회 처음 들어와서 마지막 최종 면접 때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렇게 설교 영상과 이런 것들을 보시더니 배우원 목사님은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떨다 보니까 톤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나온 건데 사투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리셨나 봐요. 오륜교에서 사역을 하면 제가 서울말이 조금 늘 줄 알았어요, 표준어가. 그런데 아니 웬걸 청년부 사역 들어와 보니까 청년부 사역자 저를 제외하고 세 분은 경상도고 두 분은 전라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준어를 정확하게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이 간증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5분의 청년부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제일 그래도 표준어를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나눌 간증이 한 10년 정도가 대구에서 있었던 일들이라서 현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사투리를 조금 의도적으로 제가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불편해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일단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제 고향은 어디라고요? 예, 잘 아시네요. 네. 대구인데 오늘 이제 부모님도 또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신 지가 40년 정도 되셨고, 지금도 대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역으로 받은 영적인 유산도 굉장히 많지만 중고등부 시절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때는 학교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이렇게 시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교무실에 이렇게 불려갈 때가 있었어요. 제때 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름이 요한이네? 부모님이 목사신가? 그래서 안 들키고 싶은데,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헌금을 받으시는데 11조를 받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니? 왜 너는 돈을 못 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 안에 막 분노의 마음도 들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솟구치지만 또 목사 아들이라는 그런 체면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일해서 나 많이 힘들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중에 또 교회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역자에게까지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교회가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던 정말 신뢰했던 분들도 그때가 되니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한두 분 아버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많이 떠나가셨어요. 그때 저희 가정이 교회 옆에 작은 이 건물, 교회 옆에 있는 임시 건물 같은 곳에 한 7년 정도를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이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야자하다가 와가지고 막 양동이를 막 거기다 받쳐놓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옷에 이제 곰팡이가 막 쓰고 피부는 상하고, 아직까지 그 습한 곳에 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여름에 습해지면 이렇게 피부가 뭐 어루럭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흔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교회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가서 많이 울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울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저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때로는 정말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도 교회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방황의 아이콘인 오토바이도 정우성처럼 이렇게, 얼굴은 정우성은 아니지만 정우성처럼 이렇게 폼나게 타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끝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더 방황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더 방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부모님이 항상 나와서 교회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니까 그 방황의 끝자락에 그것을 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감사하지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기도가 하나 있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저기 앉아 계신데 제가 앞에 앉아 계시니까 얘기하기가 더 부담이 되네요, 사실. 밤에 이렇게 제가 자려고 누워 있으면, 이제 그때 미닫이 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잠든 것이 확인이 되었다 싶으면 문을 이렇게 스르륵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보통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얼마나 예민한 남자 학생입니까? 돌아다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보혈을 요한이 방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몽사몽간에 누가 자꾸 피를 뿌리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왜?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또 어머니 또 놀라실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앉으셔서 이렇게 이런 마치 컵이 있는 것처럼 요한이 입에다가 보혈을 붓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의 아들은 얼마나 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게 참다가 여기서 이제 대구 사투리가 나옵니다.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들으시고, 고마 좀 부으라! 이러면서 서울말로 번역하면 어머니 이제 좀 그만 부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어머니한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이고 지나치게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 피를 저렇게 뿌리고 다녀, 이게 신방을 가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집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나는 피 뿌리는 사람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세계들을 보고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보혈의 중보를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고난의 시간에 이 끝이 이제 좀 끝이 나야 되는데, 고3이 되는 시기에는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교회와 부모님의 어려움을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때 고3이었으니까요, 순간
학원 화장실 소변기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거는 이렇게 잘못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장기 매매 이렇게 사실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수소문으로 좀 알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게 불법적인 루트라는 건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교회에 필요한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내 장기를 팔아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내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족 비상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이제 그러니까 4명이 앉았어요. 저는 이제 누님이 있으니까 4명이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 사실은 제가 놀라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기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정말 웃긴 얘기가 아닌데 정말 그때 당시에 지금 들으면 너무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이 고3 된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세요. 무뚝뚝하신데 아버지가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야, 팔아도 내 걸 팔지 네 걸 어떻게 파냐.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나님 좀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꼭 저희 가정과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말로 뱉는 어떤 말이 아니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아멘인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당장 3, 4일 후면 쫓겨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답답한 거죠. 뭔가 무책임한 말같이 들려졌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였던 말인데 그것이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선교 파송을 받고 있는 저와 저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또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어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지 못하니까, 또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파도 곡선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흔들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온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여러 가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시작 전 찬양으로 제가 이제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저기 머리 누렇게 염색한 청년은 누구냐? 근데 아버지가 차마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염색을 아버지 찾아가서 합법적으로 이제 암묵적 허가 아래 이제 염색을 했었는데, 당시에 유행하는 염색 색깔이 회색이었습니다. 회색. 그래서
아버지께 회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근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염색을 하기로 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회색은 저는 잘 몰랐는데 탈색을 몇 번이나 해야 회색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무슨 색깔이 나왔냐면 완전 노란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부모님도 당황하고 교회 성도님도 당황하고,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네,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때 그 2학년으로 저 신입생을 받았던 선배들이 목사 아들이 아니고 무슨 양아치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입학하자마자 제가 새노래 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 인생 중에 큰 사건을 꼽으라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과 저희 누나가 선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 속에 자연스럽게 선교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2002년 8월 20일, 이제 오늘로부터 한 17년 전에 선교단체, 예배사역단체였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정말 은혜의 집회 시간을 가지고 이제 둘째 날 바닷가에서 공동체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이 끝이 나고 5명 정도, 나이가 20살에서 한 21살 되는 5명의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5명이 손을 잡고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저기 이제 멀리서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이렇게 몰려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가슴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대로 파도를 맞고 파도에 휩쓸리게 됐어요. 그 중에 2명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고, 저를 포함한 3명이 아마도 이한류가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해안에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물의 흐름도 바뀌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제가 또 직감을 했어요.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파노라마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뭐라고 제가 그때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물 먹으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물속에서 거의 30분 정도를, 저도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버티고 있었는데 거의 몸이 힘이 빠져갈 때쯤에 누가 제 손을 잡고 선교단 형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제 3명이 들어갔는데 저만 구조가 되니까 2사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나와서 2사람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2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부르고 결국에는 그 2 형제들의 부모님이 그 대구에서 포항으로 올라오시게 됐어요. 아직도 생생한데요, 다들 해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누님과 형님들이, 그리고 막 전도사님들이 거기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랑 동갑인 그 친구가 다음날 시신으로 해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살 많았던 그 형님이 4일 후에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너무 슬프니까 슬픔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 형제가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찬양의 달란트를 누가 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찬양 경연대회에서 금상 탔던 저랑 친구였던,
그리고 또 저보다 한 살 많았던 형님은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에 2차 합격까지 되어가지고 거기 예배사역단체에 가서 들어가서 사역하게 될 것들을 엄청 기대했던 그런 형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을 데려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남겨주신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그때부터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죄책감들이 막 제 신앙을 흔들고 삶을 요동치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절망과 상실감, 그리고 신앙의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막 뒤흔들어 깨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저는 뒤흔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제 삶의 막 목적을 뒤흔들기 시작하셨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레마로 제 심령 가운데 확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어진 영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 삶의 어떤 많은 영역들이 그 뒤흔드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제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 바다에 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두렵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해병대로 들어갔는데 더 큰 트라우마를 안고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들어갔는데, 그것에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942기선인 김경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저도 정말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서울에 사는 한 어떤 중직자 자녀인데 1년 동안 밤마다 막 구타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몰랐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막 마음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시간이 지나고 군대는 이제 상병 5호봉이라고 하는데요, 상병 5개월 정도가 지나면 군생활이 그때부터는 좀 풀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상병 7개월 되는 때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백령도에서 배를 타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이송 가게 돼서 일주일 후에 바로 긴급 수술을 받아서 4개월 동안은 또 병원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군생활 1년은 괴롭힘 속에, 또 4개월은 이 허리 아픔 속에, 또 전역하고 나서도 이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복학했어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했던 힘들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그때부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했는데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이렇게 심령 속에 이렇게 박아대는 말씀 있죠.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이전에는 이런 궁금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누구신가,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던지지 못했던 그 질문을 매일매일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이 자꾸 떠올랐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느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 없이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은 학교 앞 잔디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남학생에게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말 걸고 그런 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참치 김밥을 이렇게 건네면서 이거라도 줘야 일단 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주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 형제한테 나눴어요. 일단 그냥 뱉고 나는 그냥 가자,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치 김밥 주고 혹시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잠잠하게 듣더니 오히려 그 형제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한 신실했던 자매가 암에 걸렸고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치유함을 결국에는 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상실과 좌절감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참치김밥 받은 형제가 거기에 리더인 거예요. 근데 그 참치김밥 받은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저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저는 또 이렇게 태도가 빨리 참치김밥 주고 나가자 이런 태도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61장 1절 2절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저한테 갑자기 찾아서 읽어주는데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동일한 말씀이. 그러면서 제가 조금 멈칫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인용된 말씀인 것을 알았고 제가 이제 가려다가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모임이 어디서 진행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저희는 포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형제가 갑자기 뭔가를 많이 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갑자기 이 책 가방 안에서 부흥의 여정, 규장에서 나온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막 펼치더니 부흥에 대해서 막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염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좀 당황하면서 멍하니 그냥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셨다고, 순교자의 피들이 있었다고.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형제와 달리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나는 내 이야기 했으니까 나는 가야겠다. 이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를 만남 이후에 성령께서 더 저를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무감각했던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는 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열심히 만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단체의 대표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이 상황들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회심하지 않은 막 신입생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 막 그런 상황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체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임.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른 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서서 선포를 하니까 그 형제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반은 은혜롭다, 반은 저 형 갑자기 뭐야, 저 형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봤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 그 김밥 청년을 다시 제가 지나가다가 피해 다녔는데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또 동일하게 하는 말씀,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거든요. 설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신뢰함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뭔가 일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들면서 바로 차를 대절해서 단체 리더십들을 데리고 바로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고 여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집회를 가지기로 결의했어요. 결국에 저희가 여름에 그 선교단의 모든 지체들과 또 포항의 그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 포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날 저녁 집회 간증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누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집회가 있는 그날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내어드렸어요. 예전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2002년 8월 20일 그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규하고 있고 저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현장이었는데 바다에 빠진 제가 그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 원망스럽고 눈물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실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난 후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다. 버려진 사건, 외면받은 현장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사명이 다한 자들,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집회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그 형님의 죽음 이후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아버지,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어요. 어머님이 전도사님이고 아들이 수련회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저 아버님 어떡할까?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난 이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 가운데 함께 부흥을 경험했던 지체들 중에 지금 목회를 하는 분들을 제가 한번 세하려 보니까 지금은 그 단체가 없어졌어요. 13명 정도인데 신학과가 아니었던 분들이 9명인데 그때 이 성령의 깨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수용되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모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제 방에 항상 붙여 놓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붙여 놓고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싸이월드라고 저기 위에 보면 날짜가 2007년 8월 25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제가 제 방에 항상 이걸 붙여놓고 주님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방에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세계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주님 이제는 저를 부르시는 곳에 써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외국에 특별히 이제 나가고 싶은데 개척교회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 동기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선교사님이 미자리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계신데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지 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그곳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은태 선교사님.
그때는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3일 지원서 남은 이 기간 속에 지원서 내가지고 최종 합격하게 됐는데 6개월의 어학연수 비용은 선교사님이 지원해 주시는데 비행기 값은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140만 원인데 여러분 14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막 노가다를 하다가 예전에 허리 또 터져가지고 수술했으니까 이틀 하다가 또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돈을 조금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냐면 교회에서 10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1000일 동안 교회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10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안 내면 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오늘은 돈을 조금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같이 교회로 갔는데 이제 한 11시 정도에 교회로 가서 아버지는 강대상으로 가고 저는 이제 뒤에 잠옷실로 가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저희 교회로 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문을 탁 박차고 저희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술만 먹으면 성령님이 나를 교회로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때 장로님한테 몇 번이나 끌려가가지고 경찰이 많이 이렇게 출동하게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니까 저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제가 제 이 답답한 마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계속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내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런 데 못 가서 돈도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아저씨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시간 지나고 나서 그 아저씨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술 취한 아저씨인데 다시 들어오시는데 신문지에 뭔가 뭉태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뭉태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데는 가야지 하고 던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그 부족한 80만 원이 현금으로 딱 현찰로 찾아와 있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뉴질랜드 갔다 와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 이러한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제 삶 가운데 있으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됐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오전에는 제가 거기서 이제 1년 반을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어학연수 받았고 거기서 아마 하나님이 선교의 언어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선교사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 뒷산에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흩어져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동안 체험했던 이런 성령의 음성과는 다른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불빛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랜턴으로 이렇게 눈 감고 딱 비치면 밝아지듯이.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더 강한 빛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마음 곳곳을 조명하시는데 어디를 조명하시냐면 저조차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마음의 방들을 여셔서 강력한 빛들을 막 비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들은 제가 막 영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쾌쾌하고 아주 축축하고 수치스럽고 아주 은밀한 방들이 열려지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쪽팔리고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당시의 마음이 그랬어요.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울면서 갑자기 회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지었던 죄까지 아주 낱낱하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탐욕과 미혹과 음란함과 거짓됨이 막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이 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수술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의 눈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선교단 대표도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이후부터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수치와 묶임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동시에 중요한 직책을 하나 맡게 됐는데, 제가 그 섬기던 오클랜드 국제교회, 그러니까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철치인데, 거기 여러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오늘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중보기도 팀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못 맡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던 터라서 중보기도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장 제의를 받고 나서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기도를 자꾸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영적 세계가 정말 실존하는 세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막 보혈 기도도 생각나는 거예요. 막 피 뿌리는 거 막 이런 거. 내가 중보기도 팀장을 맡아도 되는 걸까? 내가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배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영적인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버님이 천일 작정 기도를 하고 계실 그때였는데, 교회에서는 저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역이 11시 정도에 마쳤는데 11시에 끝나면 기도 동산에 매일 올라갔어요. 100일 동안 작정해서 나는 매일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영적 세계가 정말 실존하는 겁니까? 정말 실제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주님?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는데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꿈을 꾸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100일의 작정 기도 기간 가운데에 4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10년의 시간 동안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이야기가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초점되어지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이 체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이 계속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선교를 파송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4개의 꿈을 주셨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꿨던,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근데 그런 꿈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4가지의 꿈은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것이 아마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카페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 사이드석에 한 명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도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 남자와 남자처럼 있는데 중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꺼주세요. 무서워요. 저 사진 좀 무서워서. 있는데 제가 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특별했던 것이 이 사이드석에 앉은 사람이 저한테도 동시다발적으로 저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이드석에 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를 했어요. 저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의지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단이 하는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계속해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정말 저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저 사람 너를 판단하고 있어. 저 사람 지금 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비꼬는 말로, 거짓된 말로 막 심한 욕설을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무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충격적인 것은 어느새 제가 그 사람에게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에 너무 놀라서 박차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 놀라가지고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힘으로 대적을 해봤어요. 제가 힘이 좀 센 편인데 막 던지고 물건 던지고 막 온갖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도 사단이 미소를 띠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너무 무서워서 최후의 방법, 총을 구해가지고 그 존재에게 쐈어요. 귀신같이 피하더니 제가 꿈에서 깼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면서 깨어난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사단의 표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단의 음성까지. 그 순간 제가 어제 산에서 기도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게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세계는 실존하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영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저를 계속 뒤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네가 봐야 한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늘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 족쇄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동댕이질 당하고 실패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삶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반복되는 것들을 보고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라고 되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취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거나 여기에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취하고 미워함을 선택하고 비난을 선택하고 우울감과 절망감을 내 것이라고 선택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의지나 결단으로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안 해야지, 사단의 음성 안 들어야지, 그런다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나 두려워하고 있지? 묻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륜교회 청년부 사역을 3년 7개월 동안 청년 2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 멀쩡하게 생긴 이 청년들,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 사단의 족쇄에 매여 있는 것을 제가 3년 7개월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5분 먼저 가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 청년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대화는 공감과 사랑으로 하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 눈을 떠서 그 청년을 보는 거죠. 이 청년들이 영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감과 절망감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열심만으로,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 여러분, 내 생각과 결단으로는 결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여러분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꿈을 동역자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일단 무서워서 중보기도 팀장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궁금함과 기도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 별로 안 읽었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성경 읽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관계된 모든 서신들이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것들을 거기서 한 10독, 20독 막 엄청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러한 중보 기도에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로 나타나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 속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장을 맡기로 했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셔야 제가 중보기도 팀장을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그 토요일날 새벽에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이 꿈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비슷한 사진들을 몇 가지 찾았어요. 제가 꿈속에 높은 절벽 위에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도 절벽이 있었습니다. 좀 낮은 절벽이었는데 그 옆 밑으로는 협곡, 강이 흐르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어요. 뭐 저런 곳이죠. 한쪽에 제가 있고 한쪽에는 다른 곳이었어요. 그 중간에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있었는데 제가 정탐꾼인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능력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꺼냈어요. 활을 꺼내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제가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은 배가 좀 나왔지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팔씨름 1등, 해병대 신병 훈련 후보생, 해병대 신병을 우수 1등으로 수료하고 대학교 축제 팔씨름 대회에서 1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활을 당겨가지고 그 적진에다가 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활을 쏘자마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1m도 못 가서 휙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3m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쪽에서 친구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이주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고신대 나와서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뇌성마비에 걸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10년 정도 아랍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왔던 친구고 또 DTS에서 간사를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절벽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올라왔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미소를 씩 짓더니 나무에 기대어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나무에 기대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자기도 활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웃었어요. 내가 안 됐는데 네가 무슨 활이야? 딱 꺼내더니 살짝 당겨가지고 활을 딱 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꿈인데도 제가 꿈속에서 놀랐어요. 거기서 한 300~400m 되는 이 협곡을 바람을 가르면서 샥 지나가더니 적진에 딱 꽂히더니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야, 이거 진짜 꿈만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으니까 한 3~4발을 더 쐈는데 적진이 저는 정탐꾼이니까 적진이 거기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막 쉬고 있었는데 적진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이 깼어요. 이 꿈의 모든 소리와 느낌이 너무 상상하고 생생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잖아요. 영적 세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친구가 활을 쏠 때에 그 활에 이렇게 피 같은 게 묻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 것을 하나님이 점점점 저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변하지 않는 칭의로 덮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수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 안에서 사단의 참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며 중보할 때에 사단의 적진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방에 막 피를 뿌리고 다니셨던. 그래서 제 생각과 사고관에 비록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아마도 고3이었던 저에게 이 생각과 사고관과 모든 영역 속에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이 아들을 덮어달라고 아마 어머님이 기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을 하고 싶은데 방황의 끝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오륜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열방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야? 하지만 제가 이 오륜교회 와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같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불화살이 막 날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불화살이 꽂혀서 아수라장이 돼요. 사단이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사단은 패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도대체 주실까?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자,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아버지가 천일 작정 기도하고 계셨고 제가 100일 작정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안에 기도가 담기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였는데 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다 앞 높은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러합니다. 이게 가장 비슷한 걸 제가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모여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뛰어내린 겁니다. 바닷속으로 저렇게 점프를 한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서 점프를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닷속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마치 이렇게 헤엄을 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바다 물속에 새로운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바다에 들어왔는데 그 바닷속에 새로운 물층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물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물층으로 진입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몸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온몸이 막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마음과 생각 안에 평안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뭔가가 저를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에서 깼어요. 온몸 안에 그러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뛰어들었던 이 바닷속 새로운 물층이 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묵상해왔던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혈 안에 있는 자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깊은 바다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꿈에서 경험한 그러한 황홀한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보혈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할 때에 그 안에서 치유와 평안과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동네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마가복음 그 이전 문맥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죽기 사역을 했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단이 떠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될까?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떠나갔을까요? 왜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기도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사건 앞뒤 문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앞뒤를 감싸고 있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예고가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드리지만, 능력은 구하지만, 은사는 구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곧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이 수압을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나가는 사람이니까 사역하면서 좀처럼 목사님이 화내는 걸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3년 7개월 동안. 그런데 목사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목사님이 매주 사역자들의 기도 시간을 좀 체크하시는데요, 기도 시간이 10시간 밑으로 내려가시면 목사님이 힘줘서 말씀하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나 간증을 들으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에게도 이런 꿈을 주세요. 나도 기도할 때 원수들이 떠나가고 원수의 적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이 보혈의 강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이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0일의 작전 기도 중에 마지막 꿈을 주셨어요. 참 특별한 꿈이었는데 이 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배경이 저희 아버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설교자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던 함재석이라는 친구가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목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중학생이 올라갔지?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뭘 하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제가 어떻게 따라하지는 잘 못하겠는데 뭔가 설명을 하자면 기대되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떨리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걸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꽤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입을 딱 열어서 한마디를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거꾸러졌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 친구가 입을 열어서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중학생 한마디가 선포였는데 제가 그 앞에 거꾸러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왜 그렇게 반응한지도 모른 채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주일 새벽이었어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날은 그 이야기가 너무 실제인 것처럼, 실제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정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하나님이 진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이,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충격으로 와닿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이 지나가는 한 이야기로 들려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만나고 싶은 거죠. 눈과 눈을 마주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생각들을 깨우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이 신앙을 넘어서 가져야 되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재림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되는 것을 정말 실존으로 여기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심장을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제 마음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선교 사역 중에 전인격적으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체험과 지성적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뉴질랜드 사역 가운데 선교적인 비전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아,
나라와 사역 방법과 파송의 시기를 내가 결정한다. 너는 기도하고 있어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파송 시기이지만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비전 가지고 계세요? 선교사의 비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꼭 물어보세요. 어떤 나라 품고 계세요? 어떤 선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교의 나라와 선교적인 방법도 하나님 당신께서 분명히 결정하셔서 저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기도해온 시간이 10년입니다. 부르신 곳이 선교지고 사명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하고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더니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이후부터 제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부르신 곳이 사명지고 선교지기에 부족하지만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중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우간다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작년에 전도사님과 이 교육국장님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간다가 열려졌어요. 누가 이곳에 갈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요한아, 그동안 네가 기도해 왔던 영역에 대한 것에 네가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가 반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우간다 땅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오륜교회 오자마자 아들을 갑자기 둘을 급하게 주시고 사역 중간에 이렇게 청년 2부 사역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파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간다가 어떤 땅이냐면 25세 미만의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8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 성공회가 40%, 카톨릭이 40입니다. 마치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 것 같지만 영국 식민지 통치가 있었던 1884년에서 1962년에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문화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 사회에 참여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통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영국의 통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우간다의 기독교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사역했을 때도 50%의 퍼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5%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간다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 교회가 지금 3번을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2주 후에 바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번을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우간다 교회와 교단이 중요한 변화 앞에 놓여져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들어가서 사역하게 될 이 철치 오브 우간다 교단이 37개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25,000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고요. 80%가 목회자가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세미나만 받으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이 10개가 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교육하는 일과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그리고 우간다 구원파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지금 우간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구원파가 그곳에 정치 수뇌부와 다 결탁이 되고 대통령까지 결탁이 되면서 이 우간다의 공교육 안으로 마인드 교육이 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교육들의 지금 이것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교단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교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위기가 있을 거라고 많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간다는 굉장히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가 필요함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간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위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보이시죠? 파란색 다 뭘까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위로는 다 무슬림 국가이고 이슬람이 남하하는 것을 남수단과 최전방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도 이 무슬림이 이 서쪽으로 가는 것들을 방어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될 사역이 이 교단 이 수뇌부에 들어가서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제주 CDTS에서 아내와 같이 자녀와 훈련을 받고 이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 중에 이 우간다가 지금은 선교사를 받고 또 그곳에 선교사가 있지만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간다 교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의 1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과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나눴듯이 여러분, 그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력하게 그 땅을 중보할 때에 불화살이 그 땅 가운데 저는 떨어질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냐면 우간다 서쪽 콩고 접경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콩고 땅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비상이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중보해 주는 중보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행진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도 막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게 될 송인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송인진 목사님이 우간다 교단 한 교단 안에서 25년 동안 하나님 이 교단 안에 부흥을 주시고 이 교단 안에 새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는 10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비전으로 모으셨어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오늘 우간다 선교 파송식인지도 모르고 아마 여기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이게 뭐야 하고 지나갔을 거지만 오랜 시간 많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열어주셨다면 이것이 오륜교회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적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월 달에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우간다로 저희 두 아들 그리고 아내 데리고 들어갈 계획이고요. 12월에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40명에서 50명이 이 선교사 수양을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땅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에볼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 영적으로 눈뜬 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러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조국 땅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의 피로 세워진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저는 너무 사실은 우간다 가니까 막 사람들 울고 그러는데 오늘 사실 너무 행복해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 영적으로 눈떠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간다에 몇 년 동안 계실 거예요?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음이 없으시구나. 네. 뭐 어떤 분은 저는 평생토록 있겠습니다 하다가 한 6개월 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잠깐 한 달 정도 갈 거예요 하다가 평생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만큼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복음의 이 빚진 자,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 속에 복음으로 선명하게 눈을 떠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여진 것들을 풀려지게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 열방 곳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화살이 떨어지는 것들을 믿음과 영적인 눈을 통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불쏘시개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